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946페이지쯤에 있는 잠언 31장 8절, 한 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매우 복된 날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 공정무역 예배를, 이 특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공의 신부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좀 이 성공회로부터 벗어나서 미 대륙으로 간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실제로는 정말 이 성공회가 복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성공회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앞서서 이렇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참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송경영 신부님은 학생 시절뿐만 아니라 신부 서품을 받으시고 나서도 이 땅에 가장 소외된 빈민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특별히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지금 현재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밴드에 최근에 인터뷰한 전북일보에서 나온 내용들, 제가 밴드에 링크를 걸어서 미리 읽으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나눔과 미래이사장,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 공동의장, 또 도시재생 협치포럼 상임대표 이런 것들을 맡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 자체도 조금은 결례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부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신부님 섬기시는 교회 교인들도 같이 오셨어요. 이 건능교회 교인들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기류의 교회라는 그런 의미에서 건능교회인데, 오늘 걸어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귀한, 제가 썰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인들은 이 아재 개그에 익숙한데 처음 보신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이렇게 좀 오셨는데, 한번 좀 간단하게 손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분들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데요. 복된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신부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두 번째 뵙죠? 지난번에 왔을 때 뵈신 분 있나요? 혹시? 그분들하고는 다른 분들인가요? 그분들은 뒷산 교회셨나? 네, 저도 이런 이야기 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뵐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이도영 목사님, 이명신 사모님 뵐 때마다 원래 잘생겼죠? 원래 잘생긴 사람들은 좀 뺀질뺀질한데 오래 못 간다 그러는데, 잘생기고 또 일도 잘하고, 또 이 잘생긴 사람들이 보통 이기적인데 상당히 공익적인 공공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셔서 잘생긴 사람들도 좀 사귀어볼 만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생긴 사람들 좀 싫어하거든요, 제가. 네. 그리고 이름도 참 멋있잖아요. 좋은 이름을 두 개나 이렇게 겹쳐서 쓰셨어요. 더불어숲.
더불어숲 교회면 더불어숲 교회인데 또 더불어숲의 동산교회까지 그 욕심도 참 많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한국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고 또 여러분들은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권은 뭘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는 이런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나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순간, 성경 말씀을 읽는 순간, 그리고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는 2000년 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저 먼 2000년, 3000년 전에 어느 순간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당시에 우리 시간으로 우리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기도하죠. 언제 올지 모를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곳에 희망을 둡니다. 또 수천 년 후에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 다만 몇 시간 후, 며칠 후, 또 길어봐야 몇 년 후, 그걸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또 그 안에서 막 기뻐하고 그렇죠. 대단히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 현실의 시간은 대단히 짧고 조급하고 분주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잡스럽지요. 그러니까 막 서두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면 게으르다고 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먼 과거와 먼 미래로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시간이 확장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길어봐야 몇 년을 앞두고 애달캐달하면서 사는데 그 시간이 수천 년에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먼 과거와 미래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시간의 축복만큼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이도영 목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애달파합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은 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그 인생이 불꽃 같았던 또는 어떤 사연이 있건 간에 현실은 늘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입에 오르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를 먼저 간 사람들은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다시 그 먼 과거와 잊혀졌던 시간과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린 여기서 하루를 살아봐야 우리 반경, 생활 반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이명신 사모님은 이제 일 때문에 공정무역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니시지만 그죠? 저도 그래요. 많이 다니지만 비행기 11시간, 12시간 타고 나면 이제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못 앉아 있겠어요. 5시간 지나가면 막 몸이 뒤틀려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계 문명이 좋아지고 비행기가 빨리 달려도 내가 갈 수 있는 거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은 대단히 작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잘 알지도 못했던 그 넓은 지역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유대지방, 갈릴리, 예루살렘, 그리스, 로마, 지중해 어떤 연안으로 바울이 선교했던 어느 작은 마을로 우리들을 인도해 갑니다.
공간적으로 우리는 하늘과 땅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들 하늘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그 하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땅의 일을 해결하는데도 너무나 힘듭니다. 거기에서 하루에 12번도 더 슬퍼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땅에 결박돼서 살아가죠. 현실의 삶에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함께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 순간 제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개신교에 와서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막 나오던데 여긴 잘 훈련이 안 돼 있는 모양이죠. 네? 예, 좋습니다. 속으로 다 하셨죠? 예. 예, 저는 제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읽자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몇 가지 토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자체가 좀 공의로울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 잠언에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우린 때로 불의를 보고 옳지 못한 것을 보고 그냥 피해가죠. 그리고 간섭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 아니면 간섭하지 마라. 왜 괜히 말을 해서 분란을 만드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말 많으면 간첩이야. 말 많으면 빨갱이. 그리고 또 하나 말 많으면 교회 다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말 그 자체라기보다는 뭡니까? 타인의 삶에 관여하고 어떤 공적인 일에 내 의사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억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적인 일에, 공공에 대해서, 공공 질서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우린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표현하면 뭔가 반항적이고 저항하는 사람들,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딱지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죠?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세월호, 우리 여러분들 더불어숲 동산교회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초대해서 위로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한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을 당신 일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고 더 큰 비극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변에 우리 더불어숲 동산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었고 또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고독한 자,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주었습니다. 진실을 규명해라. 진실은 죽지 않는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 덕분에 그나마 가족들이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 차디찬 바닷속에 그냥 수장돼 버렸다. 죽었다. 이거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이겠죠.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가슴을 쥐어뜯는데 그건 당신들이 일이니까, 내 일 아니니까 라고 했다면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덫에 걸렸을 겁니다. 저는 그 가족들의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비극에, 부도덕해, 부정의 덫에 걸려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많은 시민들이 말 못하는 자와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억울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고립되어 있었던 그 고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자문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정무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도영 목사님, 이명희 사모님이 공정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부탁이 아니라 제가 공정무역협의회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잠언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바나나를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습니다. 유럽에 바나나 안 나잖아요. 특히 영국이나 이런 추운 나라에. 그런데 바나나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을 가졌습니다. 너무 싼 거예요. 2,000원에 막 한 20개, 30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쌀 수 있을까? 영국이나 독일이나 물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막 그 너무 쌀 뿐만 아니라 막 썩어서 버려요. 그냥 막 무슨 화물 취급하듯이. 그래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양심적인. 대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히 옥스팜이라든지 크리스천 에이드라든지 기독교인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쌀 수가 있나? 이걸 그러면 생산하는 농민들은 제대로 대가를 받을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가격이죠. 그래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현장을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노동 착취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 바나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시는 커피, 입에 달고 사는 이 커피 농장에 갔을 때도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다가 그저 싸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현장에 가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하루 $1를 받고 12시간, 14시간씩 떼약볕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하다가 부상을 당해도 병이 들어도 갈 수 있는 병원이 한 군데가 없었습니다. 학교도 없었고 깨끗한 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영국에 돌아와서 이 무역업자들을 제소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불공정하고 이건 우리가 17세기, 18세기에 있었던 노예무역과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노동 환경을 개선해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라.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우리 같은 시민들에게도 교회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엽니다. 처음엔 영국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공정무역. 하느님의 공의를, 이건 공정무역을 단순히 경제활동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과 똑같은 이미지 오브 갓,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면서 생산된 이 물건을 여기에 그 피와 땀이 배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헐값에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죄다. 또 다른 노예무역이다. 노예 제도를 어떻게 철폐했습니까?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말 악독한 상인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죠. 그래서 영국에서 노예가 제도가 철폐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른 형태의 노예무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 윌버포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노예제도를 철폐시켰는데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린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공정무역이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입구에 다 공정무역, 페어트레이드라고 하는 딱지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앞에도 붙어 있죠. 거의 90%의 교회가 다 참여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또는 셀 모임이라고 하죠. 셀 모임. 가정에서 또는 뭐 직장에서 하는 모임에서도 공정무역이 큰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위로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공정무역이 전 세계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그 아프리카 사람들, 저 남아메리카 사람들, 아시아의 커피 농장, 바나나 농장의 사람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미디어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방송이 있었겠습니까? 신문이 있었겠습니까? 시민단체가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1 받고 14시간씩 떼약 뺏어서 일하면서 생산한 그 바나나와 커피를 그냥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입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바나나를 먹고 이것이 하느님의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정무역에 참여를 하죠. 공정무역 마을운동 우리 이명신 사모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거물이십니다. 제가 모시고 다닙니다. 외국에 가면. 저는 한국공정무역협의회 이사장이지만 우리 이명신 사모님은 세계 공정무역 마을운동의 한국 책임자입니다. 코디네이터. 전 세계 2200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무역 마을운동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가스탕이라고 하는 영국의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화성보다 훨씬 작은 마을입니다. 그냥 마을입니다. 타운이죠, 타운. 거기에서 시작한 이 작은 운동이 현재 지금 2200개 도시, 2300개 가까운 도시가 참여하는 거대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공정무역 마을운동, 한국에서 이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영국의 가스탕이란 마을이 있었다면 그 중심에 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성 안에 우리 페어처치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제 한국 공정무역 마을운동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공정무역 2년 몇 개월 전이죠. 우리 남경필 지사가 있을 때 저에게 우리 공정무역 하시는 분들이 경기도와 어떤 공정무역 운동을 협의하면 좋겠다. 그리고 경기도를 어떻게 하면 공정무역 이 운동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남경필 지사를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소위 MOU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공정무역협의회와 경기도가.
그래서 경기도가 예산을 마련하기로 하고 공정무역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지요. 그 이후로 우리 민간 공정무역협의회 또 경기도의 의원들이 공부하고 또 해외 연수도 가고 하면서 경기도 공정무역운동의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화성에 여러분 페어처치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시간은 상당히 뒤로 미뤄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이 활동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주었고 근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몇 개월여 만에 경기도의 10몇 개 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성뿐만 아니라. 그리고 화성시장과 하남시장을 중심으로 공정무역을 연구하고 확산하기 위한 단체장들 모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화성에서 이 작게 시작한 교회에서 맨날 커피 만들고 막 교육받고 하느라고 힘드셨죠. 우리 이명신 사모님이 막 그냥 열성적으로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공정무역 그러면 좀 아는 분들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셨어요? 그러고. 공정무역이 뭐예요? 막 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봉담리에서 이 작은 곳에서 서울시도 아니고 화성의 무슨 동탄도 아니고 이 작은 곳에서 시작한 여러분들의 이 공정무역 활동, Fair Life, Fair Church, Fair Trade 운동이 이제 한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공정무역 도시로 이제 선포가 되었죠? 이제 되어가죠. 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들을 대신해서 입을 열어준 몇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고 고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당한 임금을 받아가면서 학교도 다니고 병원에도 갈 수 있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환경이 더 나빴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라고 하는 훌륭한 공간이 있고 훌륭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공정무역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많이 도왔을 겁니다. 교육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었고 공정무역에 관한 자료들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해고당한 남편들, 우리나라처럼 저 쌍용 자동차처럼 갑자기 해고당한 노동자들, 부인들 7명이 매일 남편들은 매일 좌절해서 술 먹고 축구나 하고 뭐 이랬는데 몇 년이 지나면서 아줌마들이 모여서 초콜릿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양푼에다가 초코가루 얻어서. 그 아주머니들이 만든 초콜릿이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인기 초콜릿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것도 이름도 거룩합니다. 디바인 초콜릿. 디바인이 거룩한 이런 뜻이죠. 그분들이 아프리카에 그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던 그 마을과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겠습니까? 일반 무역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계약을 맺습니다. 지분을 다 줍니다. 당신들이 공급자고 노동자고 우린 뭐 사장이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수익의 거의 대다수를 그 마을에 학교와 병원을 짓습니다. 마을 수십 개를 살려냅니다. 그 아주머니들이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우리가 돈 벌려고 이거 만들어서 돈 좀 벌어볼까 하고 원료 찾으러 갔는데 가보니
환경이 양심이 있었던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서. 그래서 완전히 뒤바꿉니다. 저는 이것이 하느님의 경제학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반 경제학은 뭡니까? 주류 경제학. 1장 1절에 보면 최소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내라. 이것이 경제활동의 기본이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게 경제활동의 기본 원리이죠. 투자는 최소로 하고 이익은 최대로 얻는 것. 경제활동의 원리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을 갬블링 이코노미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박 경제학이라고 하죠. 우리가 명절 때 여러분들도 고스톱 하시죠? 전 손턴지 꽤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고스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게임할 때 나 100만 원 주머니에다 넣고 가서 10만 원만 따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10,000원 넣고 가서 100만 원 따야지 막 머릿속에 막 대박의 꿈을 꿉니다. 그죠? 강원랜드 가서 처음에 벤츠 몰고 갔다가 몇 달 만에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2,400명이 있습니다. 아직 태백 정선 식당에. 그분들이 벤츠 몰고 가서 이거 다 쓰고 10만 원만 가져와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수백 배 대박을 꿈꾸면서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경제활동. 이것을 아주 성공한 사람이라고, 성공의 경제학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에선 떡의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그러셨죠.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의 경제학, 하나님의 경제학과 떡의 경제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떡의 경제학은 소위 세속의 경제학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얻는, 그러다 보면 자 여기 10명, 20명,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다 똑같은 생각합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얻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네? 칼만 안 들었지 서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다 최소로 생각하고 다 최대로 가져가니까. 재화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 경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괜히 지가 잘못하면 딴 데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죠, 우리. 예? 지가 잘못해놓고 저 걔 XX 같은 놈, 막 이런 얘기 하죠. 걔가 무슨 죄가 있어요? 걔가 얼마나 착한데. 예? 그리고 나서 또 이 무한 경쟁 이야기를 하면 정글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정글 많이 가봤거든요. 너무 평화로워요, 정글에 들어가. 정글 핑계대면 안 돼요. 정글은 얼마나 질서가 정연한지 모릅니다. 자연의 질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 질서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정글입니다. 그런데 괜히 정글 핑계대요. 정글 안에서 어떤 동물도 배부른데 더 먹는 동물 없습니다. 배부르면 그 순간에 옆에 가서 막 건드려도 귀찮아 빨리 가 이래요. 완벽한 생태적 질서가 작동하는 곳이 정글입니다. 떡의 경제학, 인간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나쳐서 물질의 경제학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신앙도, 세속의 신앙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꿈이 뭐냐 하고 물어봤을 때 건물주입니다. 건물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건물주를 건물주라고 안 합니다.
갓물주라고 합니다. 하느님 대신 건물주요, 막 이럽니다. 왜? 우리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부동산 메시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메시아니즘. 부동산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깊은 욕망에,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이 살아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보다 강한 욕망이 있나요? 성공해서 건물 하나 가져야지. 부동산 메시아니즘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루치만 주시나요? 그냥 큰 건물 하나 주셔서 다달이 월세 받으면서 편안히 살면 좋을 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건물 하나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실제 우리 내면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는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썩어버려요. 그건 사람들은 대단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막 원망합니다. 왜 우리 여기 데려왔어?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좋았지. 그땐 밥이라도 먹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이 강을 사막을 지나서 강을 건너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끊임없이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잊고 내가 배반하고 내가 믿지 못하면서 그것을 하느님 탓으로 돌립니다. 모세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뭔가 거대한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그래서 떡을 요구하죠. 하느님의 말씀은 추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고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주체는 우리들이었죠. 하느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하느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다짐을 몇 번 받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에게 가없는 축복을 주겠다. 네가 나의 백성이 되면,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서 늘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 차례 하느님한테 혼나죠. 유랑을 하면서. 그 혼났던 이유가 바로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느님의 경제학,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우리를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믿지 못했던, 그를 배반했던 것 때문에 혼납니다. 자, 우리가 공정무역하면 공정, 공의, 도대체 공정, 공의가 뭐야? 라고 많이 묻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하느님의 질서, 창조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 하느님의 경제학. 떡의 경제학이 아니라 하느님의 경제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공정무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역 체계는 어떻습니까? 현재 무역 체계는
어떻게든 원재료를 싸게 사다가 가공해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것이 무역이죠. 그리고 제3세계는 끊임없이 피해를 봅니다. 제가 재작년에 프랑스에서 무슨 사회적 경제 모임을 했는데 그 유럽 대표자들 회의인데 흑인 한 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누구냐? 왜 왔느냐? 그랬더니 우간다 큰 도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한쪽이 의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17살 때부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캄캄한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패여진 도로 때문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이 다리 수술하느라고 우리 집, 사촌 집, 큰 집, 작은 집, 고모, 이모 집 다 팔았다. 이게 2만 파운드, 2만 불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간다에서 2만 불, 한 3천만 원, 2만 몇천 불, 3천만 원이면 집을 몇 채를 다 팔아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내가 정치를 해서 뒤바꾸겠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러 도로도 안 고치고 일부러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야 되고 그래야 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이 사람들이 뭔가 지식이 들어가면 반항할까 봐 그래서 자기가 각고의 내력 끝에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됐는데 20년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도로도 고치고 뭐 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건물도 짓고 고속도로도 내고 다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자기는 너무 허망하다. 은행에서 세계은행에서 큰 대기업들이 돈 빌려주면서 막 해라 개발해라 했는데 갈등은 더 깊어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이 빈부의 격차를 도저히 더 해소할 방안이 없다. 그건 자긴 절망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무슨 대안이 있나 자기 돈 내고 시장이 그것도 편도만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갈 때 어떻게 가려고 그랬더니 비행기표 사줘야지 그런 거다. 그래서 비행기표 사줬습니다. 그거 데리고 나가서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잘 사는 나라, 세계은행, 대기업들이 시킨 대로 다 했다 이거예요. 도로 깔고 건물 짓고 뭐 달라는 거 다 주고 하면서 금방 잘 살게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힘들어졌다.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한 짓이 무엇인가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자기 만들어야 되겠다. 엄청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모임에 와서도. 그것도 막 큰 소리로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막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 울부짖듯이 기도를 해요. 새로운 길을 달라고. 자기 백성들을 좀 잘 살게, 사람답게 좀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길을 보여달라고 막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보고도 제발 한 달만 자기 나라, 자기 도시에 와달라. 그래서 좀 자기 동료 정치인들, 시장들 250명, 수상, 부수상도 다 모을 테니까 교육 좀 시켜달라. 우리에겐 새로운 길, 새로운 세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공정무역도 엄청나게 자기가 시장이 돼서 정말 제도화시키고 그 양도 엄청나게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후변화 때문에 또 다시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좀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호소했습니다. 하느님의 경제학 어떻게 다른가? 우리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에 비유하시죠. 아침부터 일찍 와서 노동했는데 3시에 와서 1시, 3시, 오후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임금을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서 항의하니까 뭐예요? 나는 내 일을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걷는교회 식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당사자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겠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 8시, 9시부터 일한 사람하고 오후 1시,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임금 똑같이 준다. 자, 이게 난 불공평하다 생각하는 사람. 솔직하게 괜찮아요. 예, 불공평하게. 이거 솔직합니다. 난 공평하다 생각하는 사람. 예? 저 뒤에 한 명 있네요. 이게 왜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죠. 우리가 평등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예? 당연히 차별을 두어야죠. 우리가 평등을 이야기를 할 때 절대적 평등주의가 있습니다. 다 똑같아야 된다. 기계적 평등주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은 절대로 기계적 평등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롭다 하심을, 이런 바울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표현이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자, 기계적 평등론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은 잣대로, 그것은 평등이 아니죠. 키가 작은 사람하고 높은 사람하고 벽 앞에 세워서 저 너머의 세계를 보라라고 했을 때 키 작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건 낮은 사람을 높여주고 발판을 만들어주고 볼 수 없는 사람을 보게 해주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그 약점을 덮어주고 때로는 보강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의로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로움입니다.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후 3시, 1시에 온 사람이 하루 종일 놀지 않았습니다. 일감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다녔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비정규직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취업률이 40%가 넘지 않습니다. 소위 decent job이라고 그러죠. 좋은 일자리를 찾기 너무 힘듭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최근에 기본소득이나 여러 가지 사회보장 급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자는 주지도 말라 이 구절을 들이대면서 왜 노동 안 하는데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또다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약한 처지에 있을 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약자들을 보살피셨는가. 우리 기준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속의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가 약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아까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약했을 때 하느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병상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구할 때 하느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잣대를 똑같이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공의로움을 실천하는 길이고 그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경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경제학입니다. 떡의 경제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줄 밀가루 값을 벌어야 하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이제 일이 끝나갈 때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해서 거리를 헤매다가 이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 가슴에 피멍이 맺혔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누구의 부르심이었을까요, 그것은? 저는 하느님의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정을 이야기하는 건, 공정무역을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런 하느님의 이런 마음, 약해서 좌절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억울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말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저 먼 나라에 있는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농사 짓는 바나나나 커피를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효과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정무역은 공정무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보다 15% 20% 임금을 더 줍니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볼 것까지도 미리 계산해서 가격을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임금을 받고, 공정한 임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족들을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다는 겁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던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맨발로 10km, 20km를 걸어 다녀야 했던 자녀들에게 신발을 사줄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공정무역 운동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공정무역을 하면 우리가 마틴 루터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두 가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아까 제가 그랬죠. 연결된다. 우리가 시간과 지리와 공간이. 마틴 루터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토스트에 빵을 하나 구워서 거기서 잼을 발라서 평안한 아침을 보낼 때 우리는 수천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저 먼 시골의 어떤 사람과 농부들과 우리는 연결되는 것이다.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공정무역을 더 열심히 실천하면 우리들 삶 자체가, 우리들 주변 세상이 좀 더 공정해지고 공평해지고 공의로워질 것입니다. 공정무역은 떡의 경제학이 아니라 하느님의 경제학이고 하느님의 질서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룩한 운동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